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돌아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이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가물었는데 단비가 내려서 온 대지가 축축히 적셔졌습니다. 가뭄이 해갈된 것도 좋은 소식이고, 또 너무너무 더워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 외에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의 좋은 소식, 아마 우리 결혼 못하는 자녀가 좋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좋은 소식이겠죠. 병들어서 아주 고통을 많이 겪는 이가 치유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아주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가 풀려진다는 이런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치유의 소식, 기도 응답의 소식,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잘 되어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집에 초등학교 1학년 손주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전국대에 입상을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장면, 그 자리 현장에 있기를 원해서 저 용인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KTX가 대구까지만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못 내려왔어요. 그 열차표 환불을 받고 내일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소식도 다 좋지만은 않구나. 예배에 참석을 못했으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꾸 저한테 물어보니까 사모님 어디 갔어요?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은 시리아 군에 의해서 여러 달 동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식량이 바닥이 나고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우리 같이 먹도록 하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주 정말 흉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평상시에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귀 머리 이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는 거예요. 은 80세겔이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한 갑도 아니고 4분의 1갑에 은 5세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가격이 뛴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이 바닥이 나고 먹을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온갖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조금이라도 이제 먹을 수 있다면 그냥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에서 밀가루 한 말에 한 세겔, 보리 두 말에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으면 왕의 시종무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문을 여신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혀 비현실적인 말이다.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가격이 얼마나 식량의 가격이 뛰었는데 그런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산다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 황혼 무렵에 시리아 진영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는 거예요. 말 발굽 소리, 그리고 병거 소리, 그리고 큰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오는 소리가 한꺼번에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던 이 시리아 군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저 이집트나 아니면 큰 강대국에 그 나라에서 아주 군인들을, 용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저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저들의 공격을 받으면 꼼짝없이 이 자리에서 죽고 말겠구나, 도망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도 다 던져버리고 가지고 있는 짐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몸만 겨우 빠져나가지고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이에요. 때마침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문에 어귀에서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다.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저 성 안에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해서 죽을 것이 뻔하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저 시리아 사람의 진영으로 가서 항복을 하자. 저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들이 칼로 우리를 죽이면 차라리 그렇게 죽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죽을 각오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항복하겠다고 찾아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있어야 할, 지켜야 할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장막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는 먹을 것이 잔뜩 있습니다. 은과 금과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배고픈 김에 굶주려 있던 참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주저할 것 없이 서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막 집어먹습니다.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와요. 빵빵해서 더 들어갈 수가 없어. 목구멍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은과 금이 보이는 거예요. 옷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잔뜩 챙겨가지고 짊어지고 자신들만 알고 있는 장소에다가 살짝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서 또 소화됐으니까 열심히 막 있는 것 챙겨 먹고, 그리고 보따리에 한 짐씩 짊어지고 나와서 숨겨둡니다. 그리고 또 가자. 근데 순간 찔림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좋은 소식이 있는 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전하는 날, 그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망하고 말 것이다. 죽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은 일이 아니다.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냐면 저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의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합 왕조 시대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던 그런 시대예요. 이 아합의 아내 왕비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이세벨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의 공주를 이제 정략 결혼으로 맞아들였는데, 그냥 시집으로 오지 않고 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여인이 이제 아합을 자꾸 부추기니까 우상을 숭배해야지 나라가 잘 된다고, 나라가 견고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에 혹 넘어가 가지고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이 이제 그 비참하게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지만, 그 요람 역시도 그 아버지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으로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간악하기 짝이 없는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이제 대비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큰 죄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셔요.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에요. 결국 저주를 받아서 나라는 기근이 계속됩니다. 흉년이 연속되어지고, 그래서 거둘 추수할 게 별로 없고 삶이 아주 피폐하고 궁핍하기 짝이 없어요. 게다가 이방의 나라들이 전쟁을 해와요. 전쟁이 계속되니까 나라의 살림은 바닥이 나고, 또 지금 이 상황, 시리아라는 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포위를 풀지 않고 있으니까 성 밖에서 뭐 곡식도 사오고 필요한 거 무역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온 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상황에 백성들은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이스라엘에는 1도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군대도 없어요. 어떤 나라에 돈이 많이 있어야지 어떤 이 나라가 이어가는데 바닥이 났어요. 제 정도. 또 정말 이웃 나라와 이런 외교가 좋고 좋은 이 동맹이 이어지고 하면 누가 와서 구해줄 텐데 구해줄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은 금방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망할 운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소리로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니까 간단해요. 순식간에 시리아 군대가, 그 강력한 시리아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발굽 소리, 또 병거 소리, 그리고 군인들의 함성 소리를 한꺼번에 확 그들에게 보내버리니까 이 소리만 듣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미리 집에 겁을 집어먹고 다 던져두고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결되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한 게 뭐 같아요? 한번 잘한 걸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백성들, 그 누구도 잘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만 골라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탐욕으로 서로 빼앗고 불의가 가득하고 뇌물 주고받고 불의한 일들 투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반복했던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 훌륭하고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 멋대로 지들 욕심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심지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왕이 말이에요, 그럴 마음은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곤란해지고 가뭄이 연속되고 전쟁 때문에 다 이렇게 정말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이 나라가 좋아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갖다가 이 희생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게다가 왕의 시종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에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노골적으로 비아냥대고 빈정거리고 그리고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같으면 너무 얄밉잖아요. 아이고 그 쌤통이다, 너희들 당해봐야지, 망해야 돼 하는 짓거리들이 전부, 그러니까 내가 당장 너희들 망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미운 것 투성이고 잘못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마리아 성을 시리아의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싸워서 강대국 시리아를 물리칠 만한 힘이 없는 이스라엘, 전투 한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여러 달 동안 계속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식량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리아 군대의 장막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적군으로부터도 구출해 주시고 기아로부터도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왜요? 은혜로. 왕과 신하들, 백성들 하나같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은혜예요. 왜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니까 은혜예요.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해 주시니까 은혜예요. 정말 예쁜 구석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니까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셔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서 치료해 주십니다. 멸망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고 축복을 선물로 안겨 주십니다. 정말 우리를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온갖 좋은 선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조건 없이 주십니다. 왜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넘쳤음을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은혜를 바라보며 감격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만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게도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내게 크고 좋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 충만하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좋은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정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크고 좋은 은혜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해주셨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요? 나병 환자들,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은요, 당시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쫓겨나고 성에서도 쫓겨나고 저 성 밖에서 거지가 돼서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굶어 죽을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왜? 그렇잖아요.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내 가족 먹을 것도 달랑달랑한데 거지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에이, 저리 가. 구걸하러 오면 쫓아버리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눈치가 있어야지. 뭐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 안에 먹을 게 떨어졌는데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구걸해봐야 굶어 죽을 게 뻔하다 말이에요. 누가 나눠주겠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 누가 갖다 주나요? 굶어 죽을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굶어 죽을 바야 저 시리아 진영이라도 가보자. 근데 알고 있어요. 이 적군이 항복해 와도 살려줄까 말까 한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지들,
그것도 보통 것입니까? 나병 환자들. 이것들이 왜 여기로 어디로 왔어? 구걸하러 왔어? 너희들 우리한테 전염병, 나병 옮기려고 온 거 아니야? 그 칼로 찔러 죽이면 그냥 죽는 거죠. 그렇게 안 하겠어요? 뭐가 이뻐서? 뭐가 사랑스러워서? 그러니까 거기 가도 죽을 게 뻔해요. 그래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살려주고 뭐 가서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항복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라. 왜? 누가 가겠어요? 지금은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을 내가 먼저 먹여줄게, 너희들 기적을 먼저 체험하게 해줄게. 그래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분명히 무기를 들고 눈에 불을 켜고 무섭게 지키고 있어야 할 군인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대뜸 막 소리를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쫓아보내려고 덤벼들 줄 알았는데 군인들이 없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어디 갔지? 장막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게 웬 횡재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굶주렸는데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가 빵빵하게 먹고 나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금은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들 수 있을 만큼 들어다 갖다 숨겨놓고. 근데 그 짓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지. 우리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크게 한 대 얻어맞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이 오늘같이 좋은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 하나님이 나병 환자인 우리들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저 시리아 군인들을 쫓아낸 것일까? 그럴 리가 없지.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의 동족들 다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빨리 가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한 걸음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본 대로, 자신들이 체험한 대로, 자신들이 경험한 대로 그것을 문지기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치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자각했어요. 여러분, 사명을 자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나병 환자들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생존에 급급하며 살았던 사람들, 조금 전만 해도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죽을 게 뻔하지만 혹시라도 살 길이 있을까 시리아 진영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가장 먼저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릴 뿐 아니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사나운 적군이 모두 도망갔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마음대로 몇 달을 먹어도 남을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만 살겠다고, 나만 살면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것은 욕심을 넘어서 화가 미칠 만큼 중대한 범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먼저 은혜를 입힌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문지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에요. 성문지기들은 왕궁에 보고했고 순식간에 모든 백성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안정을 되찾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은혜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사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전하지 않으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도 똑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풍족하고 가진 것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이 없지만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쁜 구석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좋은 소식,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험에서 어떤 문제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또 그 얘기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부담스럽죠.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요, 그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갈 뿐 아니라 저 멀리 소아시아까지, 오늘의 저 터키 지방까지, 또 이 그리스 일대까지, 이 저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수차례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왜? 부담에. 이건 꼭 해야만 돼. 안 하면 화가 미쳐. 안 하면 어떤 화가 내게 미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 물론 정말 질병에서 구원받는다는 소식도 좋은 소식이죠.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되고 자손 대대로까지 잘되는 것도 좋은 소식이죠. 더 크고 좋은 소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온갖 좋은 일이 가득하다는 이 복되고 좋은 소식 중에 이 좋은 소식, 이것을 내 안에만 감추지 말고 여러분 부지런히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